잃어버린 자유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시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중에라도 언제든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첫날부터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제목이 뭔지 아시죠? 나의 해방일지.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요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뭘 얘기하냐면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합니다.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갈라디아서 총 6장짜리 성경밖에 안 되는데 바울은 이것 내내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부터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어떤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9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달 동안 거의 종교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제가 9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들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마저도 바울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만 살면 거룩해지지 않고 방탕하게 살게 되지 않나요? 믿음으로만 살면 내가 어떤 것을 행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은 복음이 아니라 체크리스트 형식의 율법을 오히려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마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방탕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금주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제 주의를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제 11조를 하십시오. 등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게 있을 겁니다. 대략 수많은 문장들이 있지만 대략 이런 겁니다. 이거는 하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무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마저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우리에게 선언하는데 그 자유는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정죄함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복음은 제멋대로 살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텐데요, 이 속성의 키워드는 바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자유의 서신이에요.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8주 동안 이야기했던 율법주의. 두 번째, 율법주의가 아니라 무법주의. 마지막, 복음.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이거 띄워주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해가 시작하고 우리 교회 올해 타이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올해 타이틀은 복음생활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을 개역개정으로 여러분들께 암송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좀 더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이 끝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압축한 말씀이 바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요, 너 마음대로 살아. 이제 술 마셔도 돼. 음란하게 살아도 돼. 제우스와 아테네를 믿었던 것처럼, 아프로디테를 믿었던 것처럼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꼬드기는 게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훨씬 더 정말 그럴싸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은, 유대인처럼 살아가면은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인처럼 인정해 줄게. 자, 그래서 너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행위가 추가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흔히 말하는 너를 진짜 성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할례 말고
유튜브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목회자의 설교나 컨텐츠, 기독교 컨텐츠에서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종교적인 행위 중에서 이게 들어가면은 컨텐츠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할례로 조회수를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조회수가 터지겠죠.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11조 해야 돼요, 안 하면 지옥 가요 라는 타이틀로 오늘 제 설교를 만약에 올리면은 조회수가 폭발할 겁니다. 물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 목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과 갈등을 일으키는 율법이 바로 저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빼고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11조를 권면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할까요? 저도 권면합니다. 저도 심지어 권면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11조를 율법주의 개념으로 권면을 하는 것은 철저히 복음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겁니다. 11조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고 싶은 겁니까? 안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율법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이것에서 자유하다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협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수 성도님, 11조 안 하시면 다음 달에 11조만큼 병원비로 나갈 겁니다. 웃으셨어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심지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너무 짜증이 납니다. 저는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성도님, 11조 하시면 다음 주에 11조가 늘어납니다. 저는 이게 더 싫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11조 한 사람 11조 액수대로 주보의 헌금 명단에 많이 드린 순서대로 기입하는 거, 저는 이거를 제일 극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 평생토록 헌금했다고 이름이 적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가나다 순으로도요. 내 이름이 적힌 걸 보고 싶어서 헌금을 드리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원비를 앗아갈까 봐 하시는 거라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심지어 소원의 11조라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한 부흥 강사가 와서 이런 걸 작정시키더라고요. 소원의 11조를 적으세요. 당신이 이 올해 안에 당신이 11조로 벌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제가 다닌 교회에서 그해 그날 역사상 헌금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 그리고 욕망을 심어주는 거, 더 나아가서 이름을 적어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지어 율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우상 숭배입니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신의 가치를 항상 여기에 둡니다. 내 이름이 적혀야지. 두려우니까,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병원비로 나갈까 봐 11조 하고, 주일 예배 빠지면 길 가다가 자빠질까 봐 주일 예배 드리고, 뭔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갑자기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회개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회개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지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다른 말로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면, 심지어 금요 기도회를 지키면, 새벽 기도회를 지키면, 11조를 더 나아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말은요, 성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 시리즈를 9주 동안 지금 오늘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완벽합니다. 여기에 내 행위를 더하고 뺄 게 없습니다. 여기서 내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일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뚜렷하게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내 행위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더 오늘 온전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로 따지면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무한. 내가 100 정도 열심, 1000 정도 선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내 행위가 더 악해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절망적인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성경이 믿으라고 그토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행위의 삶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믿음이 참 개차반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가?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질문은 이 질문을 나에게 품고 살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 나는 내가 선함과 악함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증표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내 노력, 내 열심, 내 깨끗함, 내 착함, 내 도덕적, 내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소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소망이라고 쓴 단어가 원어로 따지면 엘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엘피다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도 최대한 근사치인 단어를 쓰니까 소망이라고 했고, 이것은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일 날씨가 좋아지기를 소망해요. 이거는 엘피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제 회사가 잘 되기를 소망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엘피다가 아닙니다. 이 엘피다를 가장 정확하게 쓴 성경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확신. 여러분, 엘피다라는 소망은요, 우리가 이거를 기대할 때 우리에게 올까 안 올까의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완벽하게 주어진 것, 이미 완벽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바로 엘피다입니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변하기 때문이죠.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확신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신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장차 천국에서 온전히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내 모습을 봤을 때는 소망이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너가 섰을 때와 지금 너의 삶은 똑같다. 그때도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지금도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게 이야기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자유하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막 살아도 되는 거죠? 이제 예배 때 우리 커피 안 마시고 카스 한 캔 마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마셔도 저는 뭐라고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셔도 뭐라고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복음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교회에는 극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율법주의, 똑바로 해야 돼, 안 되면 안 돼. 두 번째, 무법주의, 나 자유한데 뭐 왜 나보고 어쩌라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똑바로 해야 되랑 나 맘대로 할 거야. 이 극단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무법주의를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종. 율법주의는 계율을 지켜야만 하는 삶을 산다면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방종에 빠지면 자유를 오용하게 됩니다. 다시요, 율법주의는 계율을 지켜야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종에 빠지게 되는 순간 자유를 오용하게 됩니다. 예를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나 자유할 거야 하고 어항에서 탈출합니다.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가미가 갑자기 공기를 호흡할까요?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입니다. 이 물 밖으로의 자유를 갈구하는 순간 이 물고기는 100% 죽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물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고기가 아니라 인간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틀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 2주년이에요. 제가 박소연 성도님을 만나서 3월 1일에 결혼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린 부부예요. 내가 설거지를 좀 덜하고 기수 성도님처럼 집에서 뭐 화장실 청소를 좀 덜한다고 해서 제가 덜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도 우리는 부부인가요?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이런 쓰레기. 심지어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도, 소연아 그럴 일은 없다. 그런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네.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의 법상으로도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상으로 간통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프리하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자유잖아요. 법으로도 자유, 내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저를 그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아십니까? 그건 자유를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법적인 자유를 오용할 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자기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결혼을 법적으로 한 사람이 바람을 피게 되면은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자녀와 그리고 배우자까지 불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상처를 입히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는 자유가 없는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무법주의는 뭐냐? 책임이 없는 자유입니다. 복음은요, 율법주의로부터 우리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죄를 짓고 싶은 동기, 죄를 지으려는 동기, 죄를 지을 자유인 무법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책감에 물든 삶으로 절대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빠져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합니다.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무법주의에 빠지면 자유를 오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에서 멀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법주의도 아닌 복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 돼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기를 기뻐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 왜 드리십니까? 이거 안 하면 천벌 받을까 봐요?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613가지의 조항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는 은혜와 감히 수치로 매길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온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합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점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100점 만점에 100점. 이것을 위해서 너가 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죠. 왜냐? 100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몇 점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100점짜리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정신이 담겨있는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킵니다. 목사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날 봤을 때 거룩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에서도 해방시킵니다. 복음은 이제 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선언입니다. 믿음만으로 살면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직면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100%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교회를 다닐 뿐이지 복음을 직면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직면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은요, 굉장히 역설을 포함하는 속성입니다. 사랑은요, 속박된 것 같은데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속박됩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그 속박을 위해 내 자신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저는요, 제 아내와 3년 반 정도 제주도와 일산에서 롱디 연애를 해봤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월요일 비행기를 타고 와서 다음날 돌아가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가 구 여친인 박소연 양이 월요일 점심으로만 나랑 노는 건 너무 서운해, 일요일날 와줘 하면은 저는 월요일 오전의 비행기보다 3배 정도 비싼 주일 저녁의 비행기를 타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사역을 마치고 부랴부랴 버스를 놓칠까 봐 긴장해야 되고, 주일 저녁에 사역에 마치고 피곤해서 뻗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한라산을 넘고 제주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오고 김포공항에서 식사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버스가 아니라 가장 빠른 택시를 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은 1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시간도 심지어 월요일날 가더라도 새벽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첫 버스를 타야 되는 일입니다. 시간과 돈 모두 아내에게 속박된 일이죠. 근데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빨리 보고 싶다. 버스야, 빨리 와라. 내가 예약한 그 식당에, 심지어 내돈내산인 그 맛있는 식사에 나는 빨리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의무감일까요? 이거 안 해주면 소연이한테 차일까봐? 물론 차일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책임감일까요? 이게 차일까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속성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유를 아내에게 기꺼이 속박합니다. 시간, 기념일, 물질, 이 모든 거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기쁨으로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셨다면 내 자유를 사랑하는 대상에게 속박당하는 것, 심지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종노릇하는 것,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실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속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종노릇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자유한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때가 묻지 않으시고 허기짐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권위자도
그분께 요구할 수 있는 권위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것. 우리와 똑같이 아이가 되셔서 우는 거 말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지 않을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목숨을 버리신다고요? 왜 체포당하시냐고요?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냐고요? 스스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칼을 차고 체포하러 온 병정들에게 힘이 없어서 체포당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자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지금도 아버지께 청해서 이 사람들을 싸그리 멸할 수 있다. 그런 권능이 내게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누려야 할 모든 마땅한 자신의 권리, 자유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이죠. 아이가 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었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모든 신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기적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구속됩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곳인 십자가에서 말이죠. 감옥의 독방에 가더라도 물을 마실 수 있고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자유를 완벽하게 박탈당합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조롱하는 모든 입을 침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침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인도 세상의 그 어떤 종도 당하지 않는 고통을 그는 우리에게 속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십자가를 인내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이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 아니요, 이미 그것은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오로지 오늘도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제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답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너머 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종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십자가 위에 속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직면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한 것,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탁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가 온전케 되는 것을 누리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